아모스서 8장 4절로 10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다.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끝을 멸망을 맞이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지만 또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계속 시간에 간격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재앙과 재앙 사이에도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있었는데 아모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제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감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과 두 번째 재앙 사이에는 이제 간격이 있었던 거죠, 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셔도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끝이다 말씀하시고 왜 끝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 이제 이유를 앞에 나왔던 것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앞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꼭 암미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아, 이 날강도 같고 도둑 같은 놈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타락을 얘기하시는데 5절 상반절에서는 예배의 타락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계속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 날이 언제 빨리 지나고 빨리 나가서 장사하고 빨리 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겨우 그냥 막 이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조바심을 내면서 아유 좀 빨리 끝나고 장사해서 돈 벌고 농사해서 돈 벌고 뭐해서 돈 벌고 막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서 월삭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월삭은 이제 한 달에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께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할 일이 없고 쉬고 있으면 하루 쉬어도 지장이 없는데 지금 할 일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면 하루 쉬는 게 수입이 팍팍 주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손해로 느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다른 이방 민족은 안식일 같은 거 월삭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자꾸 쉬면 이방인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건데, 근데 마음이 막 복잡합니다. 내일 장사할 때 이렇게 하고, 농사 지을 때 무슨 씨를 언제 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냥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냥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려면 지금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야 예배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세상의 죄악이라든가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주님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그들은 이제 안식일 날이나 월삭 같은 때 그냥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전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때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는 뿐만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타락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겼고, 그 다음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니까 장사하는 일에서부터 두 번째는 이제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 같은 경우는 지금 대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작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피를 속였다는 거고, 곡식의 양을 이제 재는 건데 그건 이제 작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세겔은 무게의 단위인데 크게 만들어서 또 이득을 취하고 거짓 저울도 동원하고.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방 백성들에게 온 열방을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택하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는 더 탐욕으로 가득 차서 돈을 빨리 벌려고 이렇게 거짓과 탐욕으로 돈을 모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남보다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달라야 되죠.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좀 더 자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장사는 혹시 좀 잘 안 될 수 있을지라도 참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이 더 크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 크니까. 결혼이 좀 늦어지고 또 장사나 여러 가지가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 장사나 또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좀 덜 먹고 덜 써도 기쁨이 충만한 거죠.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남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 식구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수 딸 생각은 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도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만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또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왔던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래서 빚을 진 자가 이제 돈을 갚으려고 돈을 갖고 왔는데 신발 한 켤레 값만큼 이제 모자를 난다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그거 봐주지 않고 신발 한 켤레 값 모자라니까 안 된다 하고는 그 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찌꺼기 밀을 그거 좀 잿밀, 무슨 물이라 그러죠? 그냥 찌꺼기 밀, 성경대로 하면 이런 걸 또 하나도 봐주지 않고 다 싹 걷어가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악착같이 그냥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인색하게 자기 형제들끼리도 조금도 봐주지 않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자꾸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남의 어려움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근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은 포기하고, 말씀은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고 그들의 영혼 심령 속에 세상 탐욕과 돈에 대한 욕심과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행위가 너무나도 악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물질로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9절에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이제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722년에, 주전 722년에 다 사로잡아 가 버립니다.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구원하실 때도 이적을 행하시지만 심판하실 때도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적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기 위한 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행했던 그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버리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담에게 속해서 흑암의 나라에 속해 가지고는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아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힘도 그런 삶도 전혀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죄인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에게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가 나오죠. 죽은 자에게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체물만 나오죠. 썩은 그 악취 중에 악취인 썩은 물이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 하는 것을 구약은 철저하게, 그래서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새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그리스도와, 그거는 이제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빵을 먹으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빵만 딱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나와 빵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연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참,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속에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순간순간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가 없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여 몸은 왔지만 마음과 정신과 그런 것들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미 주신 그 크신 능력을 확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들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있을 전도 축제에도 하나님께서 와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또 물질로 기도로 아름답게 헌신하여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